성사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저의 하늘이 지극히 복되신 성체 성사 안에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도 있었고 조금은 저도 좀 더 뭔가 하고 싶은데 좀 아쉽다라는 느낌도 있었는데 다행히 또 초대를 해주셔서 이렇게 또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이 파티마 세계 사도지, 특히나 이제 파티마의 성모님을 그 메시지를 또 기억하고 그 메시지에 따라서 또 생활하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그 모습 중에 하나로 우리가 다락방 기도회도 있고, 뭐 다양한 파티마 세계 사도시 내에서의 셀기도 모임, 뭐 푸른 군대, 뭐 성모님의 기사, 이렇게 다양한 모임들이 있지요. 그 가운데에서 다락방 기도회, 이 체나콜로 모임에 대해서 오늘은 좀 생각해 보자 합니다. 특히나 우리 교구 안에서도 활발하게 이제 하고 계시는 신부님들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특히나 이문재 신부님께서 초대를 해주셔서 저 또한 이제 사제 체나콜로 안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으셨죠? 예, 원래 전국 대회가 제주도에서 있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시돌에서 전국대회를 10월달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신부님들, 많은 신부님들이 또 교구 신부님들이 또 참석을 하실 걸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것 또한 기억하면서 오늘 이 체나콜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네, 체나콜로의 의미, 기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다락방 기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 다락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다락방은 뭡니까? 이제 이게 자그마한 방이지요. 옛날에 저는 다락방이 있던 집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조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계셨던 곳이 딱 다락방이 있었던 데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에 올라가려면은 이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데 옛날에는 그 사다리 타는 게 그냥 겁 없이 올라갔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상해요. 어릴 때는 겁이 없다가 좀 머리가 크면은 좀 무서워집니다. 이 다락방 올라가는 게. 이제 왠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제 다락방에서 노는 거 좋아했었는데, 이 다락방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 이탈리아어로 다락방을 이제 체나콜로라고 하는데,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모님이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셨던 것을, 성령 강림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장소에서 유래한 것이 바로 이 다락방 기도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기도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요. 오늘날 이 체나콜로는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는 모임을 뜻하면서 이제 스테파노 복비 신부님, 많이 다들 아시다시피 신부님께서 설립한 마리아 사제 운동의 핵심 기도 형태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 모임은 초대교회의 영성을 현대에 되살리는 방식으로 성모님의 인도 아래 참된 신앙 생활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체나콜로 하시는 분들은 파란색 두꺼운 책, 성모님께서 아들 사제들에게 이 책을 항상 들고 다니죠. 이 안에 이 책은 뭔가 계시를 담은 책이 아니라, 성모님의 메시지를 담은 책이 아니라 곱비 신부님이 담화를 했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성모님과의 내적 담화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성모님과의 대화에 대한 내용들도 있고, 그리고 묵상하면서 성모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내 안에서 불러일으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적은 내용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담은 메시지들을 읽으면서 특히나 이 파티마 성모님의 이제 그 메시지와 일치하는 부분들도 함께 읽어
나아가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마리아 사제 운동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부, 성직자들이 독성의 물결에 휩싸이지 않도록, 그리고 무신론의 그 물결에 휩싸이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때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도록 마음을 굳건히 해라 라고 하는 대표적인 메시지들이 그 책 안에 이제 담겨 있습니다. 하나 우스갯소리를 하려고 합니다. 성모님의 MBTI 아십니까? 성모님의 MBTI. I일까 E일까 N일까 S일까 T일까 F일까 P일까 J일까? 근데 확실한 거는 T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성모님은 F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왜일까요? 아실까요? 우리는 잘 알아야 될 텐데. 왜냐면 성모님은 T 없으신 성모님이시기 때문에. 성모님은 T 없으시기 때문에 무조건 F입니다. T 없으신 성모님이시기 때문에 무조건 F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F인 성모님, T 없으신 성모님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 메시지를 따르는 것이지요. 예, 체나컬로 기도의 목적, 성모님과 함께하는 영적 여정인 것입니다.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고 성령을 청하는 모임. 이 성령은 단순히 저는 이 성령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힘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우리가 은사, 은총에 대한 것들이 결국에는 힘이거든요. 우리가 그걸 해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것, 그 힘을 청하는 것, 그것이 이 영적 여정의 한 모습이고, 성모님의 티 없으신 성심에 봉헌하고 성모님의 보호 아래 영적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 모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묵주기도, 성경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깊은 일치를 이루는 것도 이 체나컬로 기도 모임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지요. 우리가 이 파티마 성모님의 메시지들의 대부분은 이 현대 사회에 정말로 침투해 있는 독성의 물결, 이제 부정하고 성모님에 대한 내용들을 부정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부정하고 흔들리게 만드는 모든 것들. 그래서 죄악이 범람하는 현대 사회에 대한 영적 대응. 우리가 단순히 외적으로 교리적으로 이렇게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 안에서 정말로 우러서 나오면서 성모님의 그 메시지를 힘입어서 독성의 물결, 때로는 무신론이라고 하는 하느님을 부정하고자 하는 이들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 대응하려고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참된 신앙을 지키고 전파하려는 것이 우리의 그 체나컬로 기도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것을 넘어서서 기도, 그리고 희생을 통해서 교회와 세상의 회개와 평화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모습들. 그래서 이 체나컬로 체나컬로 기도 모임의 이 순서들을 보면은 묵주기도도 당연히 있고, 그리고 교황님의 일치 아래, 그리고 교황님의 그 활동을 우리가 기도로서 지원해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지향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 또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독성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영적인 무장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 체나컬로 기도에는 정말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가장 체나컬로 기도는 가장 먼저 시작된 게 사제 체나컬로예요. 다른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통신도에서 시작이 된 게 많다고 하면은, 이거는 곱비 신부님께서 시작을 하셨잖아요. 곱비 신부님께서 이 체나컬로 기도 모임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이 사제 체나컬로에 대한 내용들이
신부님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성모님에 대한 메시지를 묵상하고 그러한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정말로 무뎌져가는 사제들의 그러한 신앙에 대한 것들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많은 성직자들이 참석을 하지요. 부산에서도 한번 이제 전국 모임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 돌아가면서 전국 모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올해 이제 체나플로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서 하게 됐으니까 그만큼 그 기도 모임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보호 아래 사제직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사고 기도를 또 하지요. 그리고 가정 안에서 하는 체나클로 모임도 있습니다. 이제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체나클로고요. 이 가족 구성원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것. 그래서 가정의 성화, 가족 간의 일치를 통해서 신앙의 기초를 다져나가는 것 또한 이 가정 체나클로의 모습이라는 것. 그리고 평신도 체나클로도 있죠. 이제 각 본당에도 이제 체나클로 기도 모임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신자들이 참여하는 체나클로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기도의 모임, 그리고 본당이나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도모한다는 것. 다른 본당은 모르겠어요. 우리 노영성당에는 초등부 애들이 다락방 기도, 이 체나클로 기도 모임을 합니다. 초등부 애들이 어머니 한 분이 이제 이 체나클로 기도 모임을 하시는데 이제 아이들이 같이 기도를 하거든요. 묵주 기도하는데 맨 처음에는 이거 막 힘들어요 막 그렇게 하는데 하고 올라오면은 또 애들이 또 얼굴이 달라져 있습니다.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있겠지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기도하는 모습, 그 모습 자체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이제 오후에 기도임을 이제 아이들이 하는데 그 애들이 얼마나 예뻐 보이는지 모릅니다. 네, 체나클로와 마리아 사제 운동에 대한 내용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마리아 사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고삐 신부님께서 가톨릭 신앙 운동으로 하신 건데요. 말 그대로 성모님의 티어스시 성심에 봉헌하는 영적 쇄신의 운동입니다.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의 영적 일치를 추구하는 부분들이지요. 이 영성적인 측면을 보면은 성모님께 대한 온전한 봉헌 그리고 신뢰를 통한 영적인 성장을 하는 것이 주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모임을 하는 것. 사제 체나클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구에서는 매달 두 번째 주 화요일 이곳 이제 중앙성당의 교리식 한 군데를 빌려가지고 합니다. 맨 처음에 수녀님들이 저희가 중앙성당 수녀님들이 여기는 어디 기도 모임이시지 하면서 딱 문을 열었다가 신부님들 계시니까 다시 문 파득 잠그잖아요. 나중에야 이제 아이고 신부님들이 기도하시는구나 나는 그렇게 여기에서 진행을 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제가 작년에 들어오고 나서 이 중앙성당에서 시작을 하게 했는데 아무튼 사주 체나클로 모임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오신다는 거. 우리 신부님들 사진이 있죠. 저기 보시면은. 네, 그리고 성모님의 티어스의 성심에 대한 특별한 서약을 하는 대목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사제 서품 때 발한 이제 이야기했던 그러한 맹세들이 있어요. 저희가 서품식 한 번씩 오셨으면은 들으셨겠지만은 주교님께서 계속 물어보잖아요. 사제 서품자들에게 뭐할 것을 약속합니까? 예, 약속합니다. 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계속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일종의 서약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사제로서 이렇게 지내겠다라고 하는 서약인데 우리가 이제 신부님들이 사제로서 지내다 보면은 그 서약에 대한 것들이 조금 흐지부지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나 기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성심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것들이 흐지부지하게 되는 약해지는 때가 있는데 그것을 다시금 기억하고 되새기도록 이끌어주는 기도들을 가집니다. 이 사제 체나클로 내부에서는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일종의 특별한 서약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체나클로의 영성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것. 예. 그리고 이 영적인 성장에 대한 부분은 개인 신앙생활에 대한 변화가 먼저 있을 겁니다. 기도, 묵상에 대한 것, 그리고 성모님의 모범을 따라서 겸손과 신명의 덕을 키우는 신앙생활. 가장 핵심이죠. 이제 성모님이라고 하면은 이 두 가지는 빼놓을 수 없는 겁니다. 겸손과 순명이라고 하는 것. 이 모습은 이제 신부님들도 마찬가지로 보여야 하는 모습이고, 이제 이것들은 또한 이제 신자분들께서도 그러한 덕을 키워나가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공동체 의식에 대한 강화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서로 기도하는 것들도 포함이 되고요. 영적 가족 의식을 형성하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가장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부분은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은 교황님과의 일치를 또 추구한다는 겁니다. 교황님의 지향 그리고 교황님의 그러한 영적인 여정 안에서 사제로서 그 뜻을 함께하고 같이 걸어나가고자 하는 모습들, 그것이 중요한 부분들이라는 것. 그리고 성모님을 통한 그리스도와의 일치, 우리가 항상 추구하는 부분들이지요. 성모님의 전구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어 나아가는 것들, 그리고 성모님 통해 예수님께라는 영성의 실질적인 체험에 대한 부분들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구 사제 체나클로 이제 올해 초인가요? 올해 초에 찍은 것 같은데 이 사진입니다. 총 8분의 신부님이 우리 함께 하고 계세요. 어디 많이 보신 신부님들인지 보시면은 이제 윤채 신부님, 그리고 갑자기 성함이 있어요. 양창윤 신부님, 그리고 이태수 신부님, 고남의 신부님, 저고요. 그리고 윤성남 신부님, 최성환 신부님, 양명현 신부님, 이렇게 총 8분의 신부님이 지금 우리 사제 체나클로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로 모임 주도는 최성환 신부님께서 하시고요. 그리고 미리 와가지고 에어컨 틀거나 아니면 그런 거 하는 건 제가 하고요. 주로 이제 이렇게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모이지만은 그때 이제 모일 때마다 이제 서로 이야기 나누고 어떻게 지냈는지 여쭤보고. 저는 솔직히 맨 처음에 부담이 많이 됐어요. 왜냐면 다들 어른 신부님이시잖아요. 저보다 한 20-30년 차이 나시는 신부님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분들 앞에서 내가 기도 같이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맨 처음에 했는데, 이제 워낙 잘 대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사실 체나클로 안에서 참 재미있게 서로 대화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기도 모임 올 때마다 저는 좀 체험하는 것들이라기보다는 체험이라고 해야 되겠죠. 일종의 느끼는 바가 너무 많아요. 왜냐면은 신부님들이 살아오셨던 것들, 그리고 제가 많이 흔들릴 때에 이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종종 던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신부님들께서 당신의 경험 안에서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기도 모임을 나가는 걸 워낙 좋아를 해서 이제 제가 신학교 때부터 이 체나클로 모임도 했었고, 신학교 때 이제 그 신학생들끼리 모여서 이제 체나클로 기도 모임을 한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모임 안에서도 이제 이 체나클로 기도가 맨 처음에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체나클로 기도 모임이 처음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에는 이상한 기도 모임 취급을 받았었습니다. 왜냐면 이 다락방 기도로 맨 처음에 들어왔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신부님들이 많이 몰랐었거든요. 당시 신부님들은. 그래서 이게 뭐 이상한 기도 모임 아니냐 그런 오해를 받았었는데,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스테파노 국기 신부님도 오시고 이 영성에 대한 내용들이 퍼져나가면서 이게 정말로 신부님들, 사제들을 위한 기도의 모임이구나라는 것이 이제
몇십 년 전이죠. 그 처음 들어왔을 때보다는 확실히 자리를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접했을 때에는 이 다락방 기도에 대해서 너무 생소했기 때문에,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뭐가 세요? 레지오가 세잖아요. 레지오가. 근데 레지오가 센데 참 재밌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레지오가 세요. 근데 외국에서는 레지오가 세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마리아 사지 운동이 더 세요. 이 기도 모임이 엄청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어디들 가면은 이제 레지오 하시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마리아 사지 운동 MSN이라고 하거든요. MSN 하시냐고 물어보면은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오히려 이 파티마 성모, 파티마 이제 세계사도직이나 이러한 마리아 사제 운동 같은 운동들 많이 하시는데 레지오보다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레지오가 먼저 들어와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튼 그 안에서 참 재미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체험담 있으면 나눠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아직은 깊은 체험에 대한 부분들은 없어요. 이제 저는 체험을 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라서 그렇게 막 깊은 체험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도 안에서 느껴지는 느낌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늘날 정말로 필요한 기도의 모습이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옛날부터 독성의 물결이라고 하는 것, 독성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영적인 부분들 안에서는 정말로 쉽게 다가오고 끊이지 않는 싸움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당시 이제 파티마 성모님께서 오셨을 때에는, 발현하셨을 때에는, 그때는 항상 공산주의에 대한 경계, 그리고 공산주의의 가장 핵심은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라는 기조를 내걸면서 이 종교에 대한 탄압들도 엄청 심했고, 그리고 하느님을 부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당연시 여기는 풍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당시의 시대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모습에 대해서 경계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고자 했던 신부님들 그리고 교황님의 모습들, 그러한 것들은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어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이 물질에 대한 것들,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독성의 가장 시발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제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소유에 대한 것들을 정말로 위기심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부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점점 사제가 되면은 정말 위험한 것이 가진 것이 많아지고 이 짐이 불어난다라는 것들을 경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저 또한 그러한 물결에 쉽게 휩싸이는 것은 아닌가. 이 물질 중심적인 문화, 우리가 죽음의 문화라고 하는 것들에 많이 휩싸이고 휘둘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이 기도 모임을 올 때마다 계속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찬양 기도를 할 때마다 정말로 성모님께 이 독성의 물결 안에서 내 자신을 하느님께 온전히 봉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고 기도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함께 해주십사고 기도드리는 모습들, 그것이 제가 이 찬양플로를 하면서 꾸준히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의 지향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부님들, 사제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오늘날의 신부님들의 권위, 이러한 것들이 조금씩 이제 깎여 나가고, 이제는 서로에 대한
이제 평신도의 시선 안에서 시너벨리타스라는 이 모습들 안에서 조금씩은 이제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모습들, 그 모습들은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고 앞으로 이 교회가 나아가야 될 모습. 이제는 사제는 영적인 동반자로서 함께하면서 여러분들과 신자분들과 함께 걸어나가고자 하는데 그 앞에서의 어찌 보면 길잡이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부담이 많이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중요한 역할이기에 그 길잡이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자 이런 좀 강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쪼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 앞으로의 생활 안에서도 정말로 신부님들을 위해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미사도 오늘 바치시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지향으로 주셨던 것들, 특히나 우리 세계사도시 제주교구에서 지향으로 바쳤던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로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인류의 어머니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그리고 어머니께서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말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도록 우리가 이 미사 가운데 함께 기도드리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 인사하시겠습니다.